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11월의 첫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새 달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11월 한 달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11월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1월의 첫날인데요. 우리 한번 암송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달의 암송 구절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11월에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죠.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사기가 담고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연도로 따진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때가 대략 주전 1390년으로 보고요. 첫 번 사울왕이 세워진 때는 주전 1050년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350년 정도의 굉장히 긴 기간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사사의 기록 아니면 사사에 관한 아니면 사사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쇼페팀입니다. 근데 쇼페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재판관 혹은 지도자, 리더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이름이 공동번역에서는 판관기,
재판관 할 때 그 판관기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재판관이라는 judges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또 괴롭혔던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이 사사들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그러한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이 사사로 이렇게 번역해 왔기 때문에 그냥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가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지역을 12지파에게 분배까지 하였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이때 그 성막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각 지파들이 그 세겜의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물음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셔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자,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리고 확정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이 그 치게 될 그러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데 그들을 그 손에 유다 지파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누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유다 지파가 가라. 내가 넘겨주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와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받고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만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갑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자,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리고 또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싸워야 할 그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유다가 시므온까지 함께 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이다. 자기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붙여줬다라고 하셨으면 올라가서 싸우면 될 터인데 왜 시므온과 함께 하느냐. 이것은 불순종에 가까운 순종. 올라가서 싸우긴 했으니까 순종인데 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신뢰가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는 것은 유다가 이 전쟁의 어떤 전쟁을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라라고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함께 올라갔던 시므온 지파는 사실 그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19장 1절에 가서 보면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유다가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세기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올라가서 전투한 곳이 베세기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베색이라고 하는 한 요새지겠죠. 이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10,000명을 죽이는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앞에서도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베색에서 죽였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 이름으로 보기보다는 아도니라는 것은 지도자, 주인,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아도니 베색의 우두머리를 만나서 이제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할 때 쫓아가서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좀 처참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의 지도자나 장관이나 또 군사들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그러한 그 관습이 있었어요. 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 능력이 없어집니다.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케 하는 그러한 어떤 관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그렇게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좀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자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 70명을 우두머리를 사로잡아 그들의 발가락, 그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라서 내 상에서 그들이 구걸하며 살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똑같이 당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으셨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 베색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거기로 갔는데 그가 거기서 죽었어요. 자, 여기서 죽었다는 그 단어는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쳐 죽였다. 이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가 자연사한 거죠. 병에 걸려 죽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였어요. 하지만 이 점령은 불완전한 점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다윗 때예요. 다윗 왕. 그러니까 300년 훨씬 후에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을 치긴 했지만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강한 그러한 아마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9절, 이제 그쪽을 치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남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치는데 그들이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북쪽을 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지역과 그 다음 평지에 거주하는, 이것은 이제 아마도 서쪽 블레셋이 있었던 그 중간 평지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세세, 아히만, 달메, 이들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고 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자, 여기 오늘 10절에 나온 셋의 아이만 달메가 바로 아낙의 세 아들입니다. 근데 1장 20절에서는
갈렙에게 주어서 그가 거기서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가서도 보면 갈렙이 그들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 셋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약간 헷갈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렙에 대한 정보입니다.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추정하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갈렙의 조상들이 같이, 갈렙의 가문이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히브론에 거주하는 이 안악의 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렙이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갈렙은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은 안악 자손이 거하는 장대한 족속이 거하는 곳이었는데 갈렙은 용기 있게, 이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나이 많은 유일한 60세 이상 된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갈렙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헤브론을 받아서 그곳을 점령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죽은 후에 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안악의 세 자손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갈렙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이제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굳이 이미 갈렙이 이렇게 이들을 몰아낸 것을 여기에 다시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업적을 남긴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 남긴 업적의 중요한 가나안 점령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에 또 아도니베섹을 잡은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유다 자손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 이 말은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암송하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찾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너무도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깊고 건강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셔요. 자,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가나안과 싸우러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쭌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싸워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들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까지 점령하였고 그리고 안악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까지 죽였습니다. 거대한 안악 자손이 거하는 그곳까지 과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하였던 것이죠. 갈렙에게 주셨던 그 땅 헤브론 너에게 준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그 땅에 그 강력한 안악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는 안악 자손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패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를 세우신 것은 아마도 그들이 계수했을 때 제일 인구가 많은 지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도니베색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안악 자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 속에 어떻게 나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입니다. 11월 한 달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왕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사사기 말씀을 처음 열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11월 한 달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한 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